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3절의 말씀. 오늘 이 계시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세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어버이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애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갚아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참 많이 애쓰셨고요. 수고해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온전한 천국 가정 만드실 때 중요한 단어를 복이란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인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은 나뿐이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가는 것이 온전한 천국 가정이죠. 나만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만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자식의 때는 더 잘 되고 자손의 때는 더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어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 그러면 부와 재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든 가정 속에 주신 약속도 부와 재물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풍부한 하늘의 물권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멋진 가정이고 폼나는 가정이지만 불의한 가정이라면, 악의 가정이라면, 남들의 손가락 받는 가정이라면 그게 무슨 멋진 가정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저 멋있는 것 같지만 자기 당착이죠.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 합당하게, 그래 맞아, 저 가정은 복 받았어, 이게 공의죠. 악이 아니라 정의, 공의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천국 가정입니다. 저는 이 온전한 천국 가정을 이룬 12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가정들은 시작한 가정들, 이미 결혼생활 시작한 가정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이룰 가정과 이룬 가정, 또 자녀가 이룬 가정도 있어요. 이룰 가정도 있죠. 아직 내 자녀가 어려서, 아니면 결혼 정력이지만 아직 결혼 안 해서 이룰 가정들은 정말 여러분의 오늘 12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꼭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가정들을 온전한 가정으로, 천국 가정으로 회복시켜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천국 가정의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만남.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 만남을 이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정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룰 가정, 또 이룬 가정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내 자녀의 마음속에, 내 자녀의 짝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었다, 우리를 만나게 주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리든 어떻든 부모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인생을 사실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의 최고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얼마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이게 최고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룬 가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들이 정말 그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속에 내 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짝 지어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던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계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천국 가정으로 말할 때는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온전한 천국 가정의 키워드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우리 가정도 부부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면 사랑해야죠. 이 고백이 끊임없이 지금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처음만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부부는 사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의 마음속에도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뭡니까? 너 내 거야. 넌 나와 똑같아. 넌 나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너는 나와 똑같아. 네가 나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의 고백, 천국 가정의 고백이 뭘까요?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이룰 가정이 있다면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정말 사랑함으로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꾸만 따지잖아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쥐도 따지고 돈도 따지고 뭐 학벌도 따지고 여러 가지 조건도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날 때 재고 자심하면서 이렇게 막 위아래를 보고 이거 준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게 되는가?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보고 싶은가? 이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앞으로 이룰 내 자녀가 가정이 있다면, 앞으로 내 자녀가 이룬 가정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내 자녀가 사랑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어져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은 없어져요. 사랑도 없어지기 쉬운 세상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부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조건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정이 이루려면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사랑스러워야 되죠. 쉽게 말하면 뭐가 쉬운 듯이 보기만 해도 좋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참 옛날에 이 가정에 다니면 그 한 분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이용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아내를 보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다고. 그게 진짜 맞죠. 그렇죠? 아내 보기를 돌같이 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남편 보기를 돌같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늘 고맙고 감사하고 함께 걸어와줘서 정말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끊임없이 이루어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룰 가정이든지 이룬 가정들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복종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 가정 되는 가장 아름다운 비밀은 바로 만남의 축복, 사랑의 고백, 그 다음에 가정 속에서 계속 세워나가는 이 남편과 아내, 부부의 이 질서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반드시 사랑하는데 존경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가 남편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도 자기 남편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살아보면은 남편의 모든 존경스러움이 사실 빠지거든요. 남편의 흠도 보이고 티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 보이는데 여러분 그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정말 귀한 나의 짝,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던 이 짝,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음을 통하여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내 속에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울 때 반드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으로 존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여자분들이 아직도 남편이 생존하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그 남편을 정말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룰 가정들 어떤 가정인가 이 질서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들을 두었으면 어떤 천하의 어떤 여자가 들어올지라도 그 여자가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 머리 위에 올라서서 짓밟고 있으면요 그거 부모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결혼 시키겠습니까? 근데 들어온 며느라이가 정말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 주면은 어떤 모습이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내 자녀들이 이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야죠. 우리 부모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12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12가지의 제목을 놓고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자녀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이룰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자녀가 이미 이룬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 가정의 12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왜? 그 마음이 진짜 가정 속에 있을 때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가? 남편들은 생명 다해 사랑해야죠. 그렇죠? 정말 자기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게 남편이 할 일이고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 둘 중 어떤 것이 삐걱삐걱거리면 가정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난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고백이 참 중요하고요. 가정을 이루려면 정말 사랑의 고백이 진짜 진심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이룬 가정 속에는 사랑과 복종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됨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 말씀은 아주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이 있죠. 부부는 절대 성격 맞추는 거 아닙니다. 성격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각 맞추는 거 아닙니다. 이상 맞추는 거 아닙니다. 부부는 몸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왜 힘든가?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여러분 성격은 그 사람 성격 천하 누구 85인구 다 되려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성격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성격을 서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이룰 가정이든지 이룬 가정할 때 성격이 맞는 느낌으로 여러분 결혼시키면 안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움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하고 결혼해야 돼요. 몸을 맞추는 거예요. 한 몸 이루면은 그 가정 속에 그냥 행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떨쳐버려야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결혼할 때 성격을 지워버립니다. 몸을 맞추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성경 어디에도 1189장 어디에도 부부가 성격을 맞춰라 하나도 없어요. 생각 맞춰라 이거 없습니다. 부부는요 몸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 쓸 때 야다라는 단어 쓰는데 이 야다는 정말 신비로운 거죠. 왜 신비롭습니까? 부부의 성관계거든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아닙니까?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것이 야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추상적으로 여기 있는 글씨로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게 야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여러분 자녀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도 정말이에요. 성격 맞추는 이상한 것 가지고 인생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 가정 속에도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룰 소중한 가정 속에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자녀입니다. 자식은 어떤 건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울면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주신 만남과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사랑과 복종으로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고 몸이 하나로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난 게 뭡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인지 아십니까? 그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뱃속에 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나에게 큰 상을 준 것이고요, 그 전에 태어난 순간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부모가 내 자가 못나다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뱃속에 임신했을 때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상급이라 상급 주신 거예요. 큰 상급 주신 거예요. 천하의 귀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태어난 순간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됨이에요. 이것이 부모 속에는 귀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들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의 삶 속에 자녀가 태어나거든, 아니 임신하거든, 그들의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상급 나에게 주었구나, 이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태어나거든 여호와의 기업이로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이게 천국 가정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축복의 축복.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나님의 당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분께서 저 말 쓰신 거거든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여러분, 자식은요 정말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 끝까지 뭘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이 말만 듣고 살아야 돼요. 이 말만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내 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자들이 영혼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이 말을 끊임없이 우리 아들과 딸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이 축복이 있을 때 그걸 천국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 속에서, 이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자녀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자손이겠죠.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 자식들에게 자식이 있으면 정말 그들이 일평생 끊임없이 자기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한 자라, 넌 소중한 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를 기뻐해. 끊임없이. 그래서 그 영혼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 영혼에 때를 치면 어떤 이유로 그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영혼이 아름답게 보솔 빛날 수 있도록, 그럼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축복해야 돼요. 근데 이거 못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못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서 자녀 영혼에 계속 상처를 줘버려요. 그리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잘 살아집니까? 여러분 다 흠나고 찐하고 모나고 뺏기고 부셔졌는데 어떻게 잘 살아집니까? 온전하지 못하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가정속에 반드시 이 축복이 끊임없이 자녀들 속에서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축복한 딸입니다, 하나님,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믿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힘을 갖고 있는데 기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떤 7번째 있는가?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너 행복자로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군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이시로다. 내 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넌 행복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민아, 넌 행복자야. 여러분 지금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다, 여러분 인생 삶 속에다가 이 말씀을 던져야 돼요. 누구야? 넌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느껴집니까? 그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는 것이 천국 가정이에요. 이 말을 들어야 되죠. 정말 이런 가정,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 고백, 사랑의 고백, 사랑과 복종의 아름다운 질서, 몸의 하나됨의 축복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정말 축복으로 인생에 계속 자녀를 축복하는 이 가정들이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행복의 행복. 그럼 자녀는 살아도 행복함을 느끼고, 자녀는 하루만 있어도 행복함을 느끼고, 엄마 아빠도 행복함을 느끼고, 그래서 참 좋다. 야, 좋다.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가정이 온전한 천국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들, 또 이룬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주시는 너는 행복자야.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우리는 자녀를 파송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파송. 나도 너를 보내노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항상 내 안에 있지 않잖아요. 언젠간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는 직전까지 있을 가장 최고가 뭡니까? 그들이 행복한 가정이었다.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 엄마 아빠 살았던 그 삶이 너무 좋았다. 이게 그들의 추억의 박물관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내보낼 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험한 세상이잖아요. 얼만큼 악한 세상입니까? 한 차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끊임없이 내 자녀를 짓밟을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가정 속에서 상처를 다 줘버리고 내보내면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보낼 때, 파송할 때까지, 저 험한 세상에 내보낼 때까지 끊임없이 이 축복으로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 애를 축복하고 부모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행복하다 가득함을 가지고, 그리고는
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룰 수 있도록 파송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파송이에요. 그때부터 분리됩니다. 여러분, 평생 내 자식 내가 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품에 있는 자식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점점 내 곁을 떠납니다.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끊임없이 이 아이 속에 가정을, 천국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함을 주고 이 아이를 축복하고 내 자녀가 내 품을 떠나기 전에 끊임없이 축복해서 이 자녀의 영혼 속에 가득한 이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를 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어요. 9번째 열매입니다. 내 안에 걸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생을 살아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보람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이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가면서 가정에 정말 자식들이 맺는 열매와 내가 맺는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복 아닙니까? 그게 가정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보석 같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지요. 열매 없는 빈 강주리 갖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늘 빈 그릇 보면서 허덕이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온전한 가정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아니면 분가를 시킬 때, 장가를 보내고 실 보내서 정말 따로 내놓을 때 그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넘치고 있을 때 그거를 온전한 천국 가족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도 이복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앞으로 이룰 가정들, 그리고 이룬 가정들이라면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주 안에서 열매, 주님이 주신 열매, 주님과 함께서 맺는 그 열매들이 내 자녀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풍요롭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는 우리는 이별할 때가 옵니다. 이별, 10번째 이별이나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이가 벌써 나이를 딱 계산 지나가 되면 인생은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계산 내가 딱 되는 순간부터 뭡니까? 이제는 떠날 기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의 이별은 정해진 거잖아요. 내 인생 속 열매 맺고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 나가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오는 열매를 더 맺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아버지, 엄마가 한 번씩 떠날 때가 오는 겁니다. 이별이 와요, 이별. 여러분, 그 이별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그 이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정말 천국 가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1번째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 집. 요한복음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삶 속에 행복한 삶을 이루며 살다가 그 아버지가 천국 가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 모든 삶을 다 마칠 때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어차피 이 땅은 이별할 때가 오거든요. 여기는 모든 분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생을 다 끝날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은 다 끝날 때, 여러분, 최고의 멋있는 축복이 뭘까요? 내 아버지 집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 영혼이 허공에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천국 갔구나.
우리 엄마 천국 가. 이것이 얼만큼 위로가 되고 얼만큼 큰 소망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노라,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내 자녀 속에도 믿음으로, 내 인생 속에도 이 믿음으로 있을 때 이게 온전한 천국 가정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영원입니다. 영원. 하늘에서 만나자, 영생을 살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여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마지막에 영원히 살아갈 천국, 영생에서 또 만날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온전한 가정의 축복이죠. 가는 길이 달라서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 생을 떠나면 자식들이 아파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삶이 너무 힘들었거나 너무 질병이 고통스러웠거나 그러면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흘린 눈물이 얼마큼 많을까요? 자식 모르게 흘린 눈물은 진짜 많을 겁니다. 부모의 눈물은 자식이 보이지 않잖아요. 자식 앞에 우는 부모 별로 없잖아요. 숨어서 울죠. 숨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흘렸던 눈물, 고통스러운 것들. 여러분, 마지막 또 노년의 삶 속에 혹시 질병의 무서움이 찾아올 때 그 육체의 아픔의 고통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천국에 아름다운 소망이 없다면 그 어떻게 보상될 거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은 거, 영원한 천국에서 엄마 아빠를 만날 소망이 자식이 있다면, 아니 떠나는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내 자식을 한 번만은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면 그게 온전한 천국의 가정의 완성이죠. 저는 정말 온전한 가정의 12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가정 속에 꼭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결혼할 상대 가정을 이룰 자녀들의 인생 앞에, 또 이룬 자녀들 앞에, 가정이 이미 이루었다면 그 자녀들의 인생 앞에, 가정 앞에 12가지 키워드가 그대로 있어서 정말 온전한 천국 가정이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옵소서. 결코 저들의 수고 헛되지 않음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 귀한 자녀들이 이 땅을 생활할 때 축복과 행복으로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자식들 장차 이룰 가정, 온전한 천국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이룬 귀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온전한 천국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았던 삶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